작년 2월경부터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정말 큰 문제로서 부각이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어떤 일상의 제약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3월이 되면 이제 신학기가 시작이 돼서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정말 입학과 개학이 미뤄지는 정말 추위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수경이가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새내기 시작 생활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학교를 가보지도 못하고 근데 제가 작년 한 2월부터 코로나 상황이 이제 진행될 때마다 어떤 뭐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 뉴스 접할 때마다 제가 이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뭐 설마 그렇게까지 될까? 네, 그 생각 참 많이. 저 고개 끄덕이시면 많이 하시는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진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게 뭐 몇 개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뭐 애들이 설마 학교를 몇 개월 못 갈까? 예, 그랬어요. 한 2주, 처음에 2주 정도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학 때 이제 애들 밥 해주고 막 이런 거 귀찮은데 2주나 더 해야 돼 막 이랬거든요. 2주나 더 해야 되는데 2년을 했어요 거의. 네. 그리고 또 연장이 되고 또 뭐 계속 그럴 수 있다. 뭐 여름 방학까지. 근데 설마 그럴까? 이제 4월부터는 괜찮아지겠지. 아무리 그래도 4월부터는 되겠지. 근데 또 그렇게 여름이 되고 또 여름이 되고 나니까 또 뭐 아무리 못해도 뭐 더 뭐 계속 뭐 심지어 그때 뭐 그때부터 한 내년이나 돼야 조금 나아질 거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설마 그래서 이제 2학기부터는 괜찮아지겠지. 근데 또 그러고 근데 또 이제 방학이 지나고 이제 초 늦여름 초가을까지는 그래도 상황들이 많이 좀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야 이대로 좀 괜찮아지나 보다 했는데 뭐 뉴스나 그런 거는 뭐 내년부터 설마 그럴까. 그런데 또 가을 늦가을부터 또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을 해서 어, 제가 알기로 그때가 아마 3차 유행이 시작이 돼서 굉장히 많은 시간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죠. 근데 이제 그 11월 말부터였나요? 12월 초부터 영국에서 처음으로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좀 괜찮아지겠다. 내년 초면 2022년 초면 괜찮아지겠다 했는데 뉴스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해서 뭐 하면 한 11월이나 돼야 10월 11월이나 돼야 뭐 이제 조금 나아질 거다. 그때 이제 11월 그 이제 12월쯤에 그런 얘기 들으니까 설마 내가 또 1년을 이렇게 보낼까? 1년을 또 2022년 이렇게 보낼까 했는데 오늘이 11월 7일입니다. 그렇죠? 오늘이 11월 7일이. 그러니까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랬는데 예, 그 예상이 참 모두가 다 빗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정말 우리가 12월이 돼서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도 예상대로 저희 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지금 빨리 접종이 잘 돼서 11월에 정말 딱 뭐 말들이 많았잖아요. 뭐 뭐가 부족하니 뭐니 했는데 정말 다 스케줄대로 다 잘 됐어요. 우리 국민들이 또 잘 참여해 주시고 무섭다 무섭다 하는데 다 맞았어. 나 우리 또 국민 심리가 난 안 죽을 거야 그런 심리. 다 죽어도 난 안 죽어 이제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뭐 다 그냥 다 힘들 뭐 무서워서 못 맞겠다는데 다 맞았어요 지금. 그렇죠? 성인의 90% 이상이 맞았어요. 90% 정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다니는 성인 중에 10명에 9명은 맞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80% 정도 맞았다는 건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니까. 또 아이들이 이제 내일부터 또 접종 시작하니까요. 근데 지금 뭐 우리보다 훨씬 앞섰던 유럽이나 미국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접종률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뭐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더 이상 안 맞아서 문제래요. 아무리 해도 안 맞아서 60%막 여기서 안 올라가요. 국민의. 우리나라는 제일 말은 많았던 것 같은데 제일 잘 맞은 것 같아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 중심의 예배를 오늘로써 이제 드디어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뭐 좀 지루하게 우리가 지난 세월들을 좀 한번 짚어봤는데 아마 지난 시간 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게 뭐 너무 단순하죠. 일상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상의 회복. 근데 여러분 참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소망이죠. 그렇죠? 여러분 소망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뭔가 일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늘 경험하고 있는 일상을 뭔가 뛰어넘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소망이 뭘로 바뀐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회복으로 바뀐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1, 2년 동안 가장 원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일상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일상의 회복, 우리가 참 이 말을 많이 언급하고 말했었는데, 저는 이 일상의 회복을 저 또한 원할 때마다, 저 또한 원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일상을 말 그대로 회복하면,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의 패턴과 모습을 회복하면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해피엔딩일까? 그것이 정말 전부일까?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회복을 원해야 되고요. 돌아가야 돼요. 이전에 살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의 일상으로 회복되어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던 패턴, 모습 그대로 사는 그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던 것을 다시 반복하는 삶의 회복으로는요, 여러분, 이전에 반복했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면요, 그냥 우리가 이전에 원했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그냥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또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면역이 된 이런 문제들이 더 커져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지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예배 회복이 아니에요.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옛날에 많이 못 모였는데, 옛날에 소모를 못했는데, 여러분 그냥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다시 모일 수 있게 됐어. 다시 소모임할 수 있게 됐어. 다시 교회에서 밥 먹을 수 있게 됐어. 마음 편히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어. 여러분, 이게 예배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예배를 회복으로 돼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일상 회복이 다시 이러한 아픔들이, 이러한 고통이 반복되지 않는 일상으로 회복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의 예배 회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일상 회복, 어떠한 영적인 회복, 예배 회복이 있어야 하는가? 저는 오늘 읽으신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중요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그리고 삼손 이야기 중에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히며 약탈했던 블레셋 민족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여러분 삼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 앞에서는요, 블레셋의 그 큰 힘이 너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손은 다른 나신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과 다르게 굉장히 좀 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블레셋 민족이 삼손을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꿰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그의 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털이 다 밀려서 다 깎이고 힘을 잃게 되죠. 그래서 그 힘을 잃은 삼손을 붙잡아서 그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놋사슬로 묶어서 감옥에 가둔 후에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가 돌리는 옛날 돌리는 이런 맷돌이 아니라 이렇게 짐승이 돌리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큰 거. 그게 연자 맷돌이거든요. 그걸 돌리게 하는 거예요.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두가 다 모였어요. 모두가 다 모여서 특별히 삼손을,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삼손을 이 다곤 신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면서 기뻐하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삼손을 그 중앙에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 보는 앞에서 조롱하며 제주를 부리게 하는 것이죠. 그때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들어주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손을 붙들어주는 한 소년에게 이 큰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기둥에 자기를 데려다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죠. 16장 28절에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 둘을 양손으로 붙잡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기둥을 힘을 다해서 미니까요, 여러분 그 신전 전체를 버티고 있는 그 중요한 기둥이 무너지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의하면 이때 죽은 자가, 삼손이 그 앞에서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통해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했던 삼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힘이 센 사람을 삼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상징적인 인물이 돼버린 거죠. 힘이 센 사람. 그 힘을 자랑하던 삼손의 어떻게 보면 참으로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누구보다 강한 존재였던 삼손이 정말 하루아침에 누구보다 연약한 존재로 바뀌게 되죠. 이 극적인, 너무나 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앞선 이 16장 앞선 그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 삼손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방탕한 삶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을 살기보다 정말 그냥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살았어요.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살다 보니까요, 저는 이게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눈이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곳을 바라보고 살았어야 될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취하여 사니까요, 그의 눈이 사라지게 돼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죠. 누구보다 자유롭게 그 힘을 자랑하면서 누구보다 당차게 거침없이 살았던 그 삼손이 노사슬에 묶인 채 누구보다 부자연스럽게 부자유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래서 한 소년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이걸 더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강점이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되게 잘해, 나한테 뭔가 되게 강한 힘이 있어. 그런데 그게 나를 돋보이게 하고 그게 나를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큰 해를 당할 수도 있고요,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내 강점이 내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봐도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정말 무수하게 많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강점을 너무 신뢰하고 그 안에서 너무 안일하게 살다가 대응하다가 오히려 그 강점 때문에 누구보다 연약해지는, 누구보다 약점을 잡혀서 결국에는 패배하고 파멸하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일례를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은요,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신하고 과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 큰 힘을 주셨는데 그 큰 힘을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여러분 결국 그는 자만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여러분 야금야금 계속해서 그의 삶을 갉아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정타가 여러분 바로 들릴라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간 그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공의 씨앗 안에 패망의 씨앗이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씨앗 안에 같이 뭐가 있는 거예요? 패망의 씨앗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패배주의를 살라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성공해도 패배하니까 그냥 대충 살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 내게 주신 그 성공을 어떻게 잘 사용할까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공에 초점이 있어요.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취하는 것에 항상 초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내가 다룰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을 성공되게 하는 것이죠. 축복을 축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가 그토록 자랑했던 그 수많은 힘들이 여러분 정말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두가 다 힘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자랑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결과 가져온 거죠. 여러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가 그러니까 왜 자꾸 바이러스가 침투하냐? 인류를 이렇게 자꾸 이 바이러스나 이런 질병 때문에 뭐 옛날 뭐 사스니 뭐니 뭐 이런 거 AI니 뭐 그리고 굉장히 많잖아요. 구제역이니.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힘과 기술로 자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자연의 질서 그 경계를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유럽의 사람들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원래 있던 그 부족들 전쟁으로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애들은 그러니까 더러워요. 예, 더러웠어요. 여러분 그 아시죠? 그 향수가 발달한 게 유럽인데 그게 너무 냄새가 나서. 예. 원래 되게 야만 인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세균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걔네 이제 오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면역이 된 거야. 근데 이제 막 잉카 제국이니 막 이런 데는 뭐 산 고지에 있고 얼마나 깨끗해. 그러니까 치도라니까 그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균 때문에 죽는 균. 그 영향을 침범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비슷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자연여행을 가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서 침투해서 우리가 속절없이 그 상황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힘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취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죠. 우리가 가진 힘으로 뭔가 다 정복할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큰 패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훈을. 우리가 가진 힘과 기술로 지구와 이 자연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지구가 우리를 역습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어떻게 돼요? 잘 사용해야 돼요.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역습하는 거예요. 그 모든 힘과 능력과 복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써내려가는 삼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어떤 힘센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복이
오히려 그를 무너뜨리게 만들었다.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일상과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우리가 자랑했던 거 다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큰 건물 자랑했잖아요. 그렇죠?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다 큰 건물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큰 건물 줬더니 줬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모이지 못하니까. 물론 그래서 우리가 더 작아진 예배당 온 건 아닙니다. 이걸 역행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슬러서 시대를 거슬고 중력을 거슬러서 작아지는 4층으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갖가지, 표현이 좀 강할 수 있는데 갖가지 술수를 사용해서 갖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모으려고 더 모으려고 하는데 점점 그럴수록 더 사람들이 없어지죠. 우리가 자랑했던, 우리가 힘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 지금 와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드러나 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주신 복이잖아요. 주신 힘이잖아요. 주신 능력이잖아요. 그것을 잘 사용했어야죠. 근데 마치 삼손처럼 우리가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저는 그랬기 때문에 한국교회 위상이 이 땅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했던 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여겼던 거, 우리가 과시했던 것들이 이제 다 정말 내려놔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 식상한 말일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이 너무 당연한 말. 다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너무나 당연한 말. 이게 회복이에요. 주여 다시 건축해서 다시 큰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회복이야.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하시던 질문. 주님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집에 가서 밥 먹으러 가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질문.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가진 힘이 뭐냐는, 아무리 그것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힘이 작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받은 복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여진다면, 여러분, 그건 결코 내가 가진 작은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그 나시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그 나시린이잖아요. 근데 그 나시린은 크게 2가지를 잘했어야 돼. 2가지를 꼭 했어야 돼. 그게 뭐냐면,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금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크게 이 3가지. 나시린의 규정이 이거예요. 머리를 깎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근데 여러분, 그 앞선 그 사사기 이야기, 삼손 이야기 보면요, 이거 다 어겨요. 막 시체에서 막 꿀을 떠먹고, 막 사자 시체에서 생긴 꿀을 떠먹고, 뭐 맨날 여자들이랑 여자들 물 마시면 놉니까? 음료수 마시면 놉니까? 술 마시면 놉죠. 그렇죠? 과자 먹고 아니잖아요. 근데 술 마시. 그리고 결국에 머리가 잘려. 다 어겼어요. 나신이 다 어겼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나시린의 규정을 다 어기는데도 그의 힘이 여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손이 머리가 깎여서 힘을 잃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론이에요. 그거 하나 남았던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가 방탕한 삶을 보냈을 때, 하나님 원하신 것들을 귀뚱으로 듣고 반응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가
그렇게 살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힘을 빼신 게 아니에요. 힘 100%였던 거를 80, 20% 빼고 너 술 먹었어? 오늘 10% 뺄 거야. 너 지금 시체 가까이 했어? 나 이번에 30%.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시린의 부르심을 벗어난 삶을 여전히 살았음에도 그의 힘이 건재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잘려서 여러분 심판당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잘려서 여러분 힘이 빠진 게 아니에요. 머리에 힘의 근원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머리마저 깎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만약에 삼손이 정말 정말 그가 받은 은혜가 정말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가 만약에 그 힘이 차라리 뺏겼다면, 차라리 그 힘이 만약에 없어졌다면, 그래서 그가 돌이켰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런 비참한 결론이 이르지 않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막 그때마다 막 차트 가지고 막 너 이거 어겼어? 너 이거 뭐 빼가. 그게 하나님, 그게 인간도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맡기세요. 우리를 믿으세요. 우리를 신뢰하신다라는 거.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신뢰죠. 근데 그 신뢰한 믿음을 받고 있는 우리가 뭐 괜찮네. 뭐 아무렇지도 않네. 저는요 진짜 제가 이 말이 너무 무서워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이 너무 무서워요. 그게 뭐냐면, 진짜 이 말이 너무 무서운 그게 뭐냐면, 종종 그런 말을 들어요. 야, 코로나 상황에 뭐 교회 안 가도 뭐 별일 없더라. 예배 안 들어도 별일 없더라. 그러니까 무슨 뭐 한국교회 뭘 진단하고 뭐 하는 그 내용,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교회를 뭐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을 이제 등한시하고 뭐 심지어 뭐 신앙을 뭐 버리고 떠날 것이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이 말이 무서워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우리 교회 안 나올까 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별일 없더라. 여러분, 이 말의 무게가 여러분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설령 별일이 없어도. 설마 진짜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지난 1, 2년 동안 온라인 예배도 뭐 제대로 안 드리고 뭐 그러다가 예배도 뭐 안 드리고, 그거 진짜 별일이 없어. 근데 이게 과연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 말의 무게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별로 겁이 없어요. 이 말은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게 두렵다는 게 뭐 무슨 뭐 공포 영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저한테 엄청난 무게로 다가와요, 이 말.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아까 읽으신 본문에서 28절에 삼손했던 기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스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진짜 너무 감동적으로, 한 번만 하나님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 한국 교회가 뭐 했는데 진짜 막 눈물 흘려가시면서 기도,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저도 막 그거 보면서 막 이렇게 감동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삐딱한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막 감동적인 게 아니라, 저는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주님 한 번만 막 그 삼손의 그 막 두 눈도 없고 막 진짜 막 그렇게 막
쇠사슬에 묶여 있고 막 그런데 막 한 번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근데 저 이거 보면서 막 감동적이고 나도 하나님 한 번만 이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이 넘칠 때 잘하지. 힘이 넘치고 넘칠 때 잘하지. 다 빠져가지고 한 번 그러지 말고 있을 때 좀 잘했으면 하나님이 넘치게 넘치게 힘을 주실 때 잘하지. 여러분 우리가 그 힘 다 빠지고 나서 회개하지 말고. 그렇죠? 저는 그 간증 그 새롭게 하는 간증 프로그램 연예인들 나오면 좋아요. 되게 반갑고 이분이 되게 회색이 근데 한쪽에 아쉬움이 있어. 다 실패하고 이제 뭐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그때 막 이제 CCM 앨범 내고 하나님 찬양하고 아니 뭐 좀 잘 나갈 때 찬양하면 안 돼. 그래서 뭐그 BY라는 그 래퍼가 참 저 대단한 그 사람은 뭐 잘 안 나갈 때나 잘 나갈 때나 뭐 늘 그 안에 그 신앙적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다 속된 말로 단물 다 빠진 다음에 한 번만 하면서 이제 막 약간 그런 게 너무 제가 너무 삐딱합니까? 있을 때 잘하면 너무 좋잖아요. 누구한테 좋겠어요? 하나님께 좋겠어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복이 진짜 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일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처절하게 경험하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 얼마나 복인지. 우리의 소망이 일상이 돼버렸잖아요. 소망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일상이 소중한지. 누구랑 편하게 만날 수 있고 누구의 얼굴을 뭔가 가리는 것 없이 볼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맘 편히 비말의 확산을 늘 염려하는 얘는 이렇게 뭘 말할 때마다 침을 많이 때 이런 애를 막 손절하고 이러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사람들과 내가 밥 먹었던 그 시절이 얼마나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는가. 너무 처절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에겐 이미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하실 겁니까? 아니 그럼 더 눈에 띄세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괜찮으세요? 네네. 더 눈에 띄어요. 네네. 괜찮습니다. 네. 방해를 안 되시려고 막 이렇게 막 침투 작전하듯이 하는데 막 더 눈에 띄어 막. 네, 더 눈에 띄고 막 더 작게 얘기하시려니까 내가 막 더 귀 기울이게 돼. 무슨 얘기를 하나. 차라리 그냥 크게 담대하게 하면은 그냥 듣고 끝나는데. 네. 배려하시느라. 저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일상 회복과 예배 회복 막 이렇게 거창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하고 귀한 그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소망하신 것들 같이 소망하고 하나님이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 이게 우리의 정말 기쁨이 되는 삶.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뭐냐면 여러분 그 삼손이 결국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회개가 뭐냐면 여러분 돌이킴이 뭡니까? 오늘 삼손의 모습처럼 내 삶의 능력과 내 삶의 소망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삼손이 잘한 거 요거 하나예요. 다시 내 힘의 근원을 다시 바라본 거예요. 내게 힘을 주셨던 분. 그래서 내 삶의 소망이었던 그분께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 뭐 간절한 한 번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능력과 소망의 근원을 다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일상 회복과 예배 회복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 돌이킴과 회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을 향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을 향한 그 근원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드려야 할 때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분께 다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2절 말씀.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가 이거 오늘 아침까지 고민했거든요. 그 설교 제목이라 하기엔 어감이 안 좋아. 머리털. 그래가지고 이걸 머리카락으로 바꿀까? 아니 아예 제목을 바꿀까? 근데 이 본문이 개역개정도 그러고 세번역도 그러고 다 머리카락이라 안 하고 머리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손이 숱이 많았나? 카락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아서 머리털이라고 번역을 했나? 이게 좀 어감상 설교 제목으로 쓰기엔 좀 이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아서 머리털,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상에 조금 나아진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저 이 구절이 딱 이 22절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마치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그때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딱 그 상황 같아요. 우리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라야 돼요.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게 뭐예요? 다시 하나님이 주신 소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시 내게 능력을 주신 그분의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소망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원 생중계.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라는 것이 이 22절에서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삼손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다. 그 상징적인 말이에요. 다시 삼손이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삼손에게 소망을 다시 주고 계시다. 그게 시작되었다. 저는 딱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 말씀의 표현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다시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시고요.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서, 다음 세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교회로 부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이 일상 회복이 다시 머리털이 자라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말 삼손이 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만 다시 기회 주십시오. 제가 아까 삐딱하게 얘기했지만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여러분 겸손히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한 번만 다시 우리에게 기회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진짜 복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 하나법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주시는 그 새 희망으로, 새 능력으로 주님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참으로 복된 삶, 복이 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생각나더라고요. 밤이나 낮이나. 왜냐하면 이게 밤이나 낮이나가 이게 딱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주님으로 나의 소망을 삼겠습니다. 우리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 일상에서 주님을 소망으로 다시 품는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